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금요일 저녁 우리에게 또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허락해 주신 만큼 우리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랑과 축복이 정말로 이곳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함께 더욱더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농부가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거름통을 메고 변소에서 인분을 펴서 밭에다가 뿌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워낙에 비료들이 잘 나와서 그 비료 쓰면 되는데요, 옛날에는 그 비료가 너무 흔치 않아서 옛날에는 화장실에 가서 인분을 떠다가 밭에다 뿌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농부들은 그렇게 사료 인분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코를 감싸고 피해 갔다라는 거죠. 왜요?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부 옆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농부를 도와가며 같이 밭을 가꾸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빠 일을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일을 도와주는 아이를 붙잡고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믿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가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좀 밉지 않아?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농부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농사 짓는 일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비료를 뿌리지만 예전 냄새나는 인분을 뿌린 것처럼 더 곤욕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농부는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을 잘 가꾸고 또 열심히 키움으로 말미암아 그 밭에서 나는 소산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 노래는 그 아버지인 농부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않다라는 거죠. 각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잘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농부가요, 냄새나고 비료 만지기 싫다고 밭에 인분 이런 것들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새싹은 좋은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금방 자라다가 햇볕에 타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가를 걸어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보니까요, 나무를 보니까요,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무는 바로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버렸을까요? 자기가 해야 할 역할,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는 거다였다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무는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라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하여 행함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타내야 되고 열매 맺어야 하는 그 열매, 아름답게 피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피워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저자가 누굴까요? 쓴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성경에 바로 써 있어서 알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약을 보면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명의 야고보를 잘 알아요. 이 야고보서 쓴 사람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과 알페오의 아들, 그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사람 중에 1명이 이 야고보서를 썼나 보다, 야고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2사람 다 이 야고보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고보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찾아보려면 사도행전 12장이나 15장 또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왜 이 야고보서를 썼냐라고 보니까,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지도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기근과 가난이 이들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기근이 찾아오니 먹을 것이 점점 없던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괴롭히기 시작하고 점점 어려움이 극대화됐던 시대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얘기하면 야고보의 지혜의 유산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한 명의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편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서 새로운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말,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그곳에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를 더욱더 알려주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바로 설 때에 너희가 새로운 삶을, 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실천을 행해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히 믿음으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오늘 2장 14절에서부터 17절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며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방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애틋하고 정말로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혹시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또 형식적인 마음으로 그냥 앞에 있던 목사가 시키니까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요, 저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말씀에도 보면 주의 사랑이 극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펼쳐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아담을 사랑해서 쫓아내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만 가죽을 그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치부를 가려줬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요. 그들이 아무리 방황하고 불평불만을 해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며 예수님과 하나님과 저울질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빼놓고서는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신약의 말씀에 들어서니까 예수님도 또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사랑의 끝판을 보여주시는 끝판왕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을 베푸는 거야.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나오면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어떤 시대라 그랬습니까? 박해와 기근이 찾아왔다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좋은 말로 포장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면밀히 보면요,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서로 헤어질 때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잖아요. 주일날 만나요.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매번 하는 인사처럼 늘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평안히 가세요, 평안하세요 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인사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결핍에서 번영하게 하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덥게 하라는 뭡니까? 스스로 더웁게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구 뭐 하라고요? 내 스스로 덥게 만들면 되는 거야. 도움의 손길로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입을 것도 없어서 왔는데 덥게 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배부르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스스로인 거예요. 스스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배부르게 만들면 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해. 이런 거예요. 너가 스스로 하는 거야. 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 말입니까? 야고보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너희가 사랑 없는 말로 옳다 그렇다를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 의사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의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막 달동네나 이런 곳에 가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노인들에게 진찰도 해주고요, 필요한 약도 주고요,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아라 그러면 많이 열심히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난 돈이 없어서 수술할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복지도 있고요, 여러 혜택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와요. 근데 그 드라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기가 수술하지 않아요. 대리인을 시켜갖고요, 억지로 수술하게 하고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돼서 죽으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익과 모든 것들을 다 그 의사가 챙겨가요. 분명히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애틋하고 잘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악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옷을 입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편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요, 누구에게 해당되고 있냐면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사랑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라고 말만 하고 있는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믿음의 모습도 아니고 전혀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에 앉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음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요, 성령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심하게 돼요.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를 위해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보듬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5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서로의 물건을 함께 나눠 쓰고 그의 물건을 팔아다가 서로 도왔다라고 얘기 나와요. 이게 뭡니까? 내가 나보다는 너를, 옆에 있는 당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랑의 열매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펼쳐져 있고 있습니까? 늘 우리는 고백하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져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당연한 거지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이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꽃 피워야 합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나라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꽃 피울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것이라는 단어는 성경 언어로 본다면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로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본인과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라는 겁니다. 나의 행함이 거짓이면 저 사람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거죠. 실족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에 2주 됐거든요. 저희가 수요일과 주일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상 목사님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과목은 새싹반이라고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에 바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1시간 안에 끝나달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 말씀을 나누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참 기쁨이 제 안에, 그리고 저한테도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요, 이 선생님들과 집사님들과 말씀을 나눠준 중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어렵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 왜 이런 걸 막 고민하다가요,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냥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면 믿어지겠지, 저렇게 하면 믿어지겠지가 아니라 아무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믿을 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행함의 믿음은요, 내가 나를 죽였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없어졌을 때 행함의 믿음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피어지고, 그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돈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입술로 시인하면 얻는다 그랬으니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혹시 말하고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제 죽은 믿음이 아닌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을 바라봅시다. 자꾸 보라 그래갖고 되게 민망하시죠? 그래도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세요. 그분, 나를 위해 이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네, 오히려 내가 이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분들을 위해 내가 있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제가 있는 거고요, 저를 위해 성도님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라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의 행함의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누구냐면요, 계속 말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행함이 진짜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랑의 열매를 꽃피울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내려놓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 그 사랑과 생명으로 더욱더 주님의 열매를 꽃피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